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분은 누군가,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군가,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은혜 주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택해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십시오. 세상 보지 마시고 뉴스에 마음 휘둘리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 뉴스는 깜짝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안개같이 금방 사라질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은혜 주신 주님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신 우리 두 분 권사님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지내셨죠? 부패한 사회라면, 부패한 세상에서, 부패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많이 부패했고 소망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끝나질 않아요. 지금 빅토리아주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NSW주까지 참 우리가 많이 불안하고, 그죠? 소망이 안 보이는 세상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다가 뭐 정치, 경제 다 어렵고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이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인데 본문이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 앞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 좋은 농부 아니에요.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한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갔어요. 농부에게 일꾼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그리고 타국으로 가서 얼마 시간이 지나 이제 어느 정도 때가 차서 이제 소득을 받고자 합니다. 왜 그렇죠? 시간이 지나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포도원이 과실을 맺고 그 소득 열매를 맺은 것에 세금과 같은 일부를 내게 가져와라 하고 외국에 있는 주인이 종을 보내요. 농부에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는 거예요. 구타하는 거예요. 폭력을 하고 타국에 있는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이번엔 머리를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많은 종들을 계속 보냈지만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타국에 있는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하다가 내 아들을 보내면은 농부가 얘기를 듣지 않겠는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들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인데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았어요. 어떠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맡깁니다. 마치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긴 것처럼. 그리고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 그럼 대제사장, 율법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 얘기하는 건 줄 알고 기분이 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은 너무나 추종자들이 많고 무리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는가? 우리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 농부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듣고 기분이 나쁜데, 그런데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거예요. 트집을 잡으려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 땅에 있는 두 부류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사람이 질문하지만 누가 하는 겁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간접적으로 질문을 해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합당합니까? 맞습니까? 자, 앞에 비유가 뭐였죠? 농부가 타국에 있는 주인에게 소득의 얼마를 바치는 것이,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할 텐데 그 세금을 내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더라는 거죠. 세금을 안 내려,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런데 지금 질문이,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앞에 비유랑 볼 때 어때요?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앞뒤 문맥상, 그죠? 정황상. 오늘 본문에 이 지금 질문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같은 편이 아닙니다. 다른 편이에요. 두 부류의 다른 편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먼저 자,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결코 대충대충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썼던 사람이에요. 아주 율법에 있어서 외식이 문제고 형식주의가 문제고 율법주의가 문제고 특권의식이 문제지 열심은 대단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앞에 농부의 비유는 소득의 얼마, 세금을 주인에게 내지 않은, 그러니 내라고 하기에는 정황상 맞는데 내라고 하면 우상 숭배고, 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제발 세금 좀 조금 안 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예수님 세금을 내라고 하다니, 그러면서 그냥 민심이 떨어지는 거죠. 추종자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헤롯 땅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 땅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편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과 국가 정부 측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반란을 선동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상황을 유대 지도자들이 만든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와서 이르되,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틀려요 라는데 예수님이 참 멋진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이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는 거예요. 식민지. 평탄한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소장농이 주인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한 30%, 40%를 냈다고 합니다. 주인들은 대부분 누굴까요? 대부분 로마 시민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호주에 건물주는 거의 누굽니까? 거의 대부분 호주 사람이에요.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있지만 대부분은 백인이라고요. 호주 사람.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내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 세금 내듯이. 근데 유대인들은 그뿐만 아니라 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11조. 또 회당에 가서 내야 되는 뭐 성전세, 인두세 이런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도 세금을 내야 돼요. 곡식의 소출은 10분의 1, 과실은 5분의 1. 그리고 때때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14세에서 65세의 남자는 또 인두세를 내야 돼요. 1인당 한 데나리온씩. 뿐만 아니라 뭐 어떤 부두나 성문 이런 데 통과하려면은 관세를 또 내야 돼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세리죠, 세리. 당시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냐면 하층민이 90%가 넘었다고 그래요. 하층민이. 그래서 회당에서 희생 제물의 대부분은 소나 양이 아니라 대부분 비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가 최악이었습니다. 어렵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상황은 한마디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식민지고, 뭐 세금을 내라는 게 너무 많고, 유대인들은 성전에 세금 내라고 그래. 로마 제국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그래. 또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데 주인은 또 거기서 세금 내라고 그래.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그 성경에 축복의 말씀이 많잖아요. 도전이 되고 막 일대천의 사람 됩시다. 얼마나 막 도전이 돼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막 아멘 하고 막 축복 받는다 막 믿음 설교.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요즘에 너무 어렵고 참 부패했고 온갖 뉴스들 보면은 정치, 국가, 나라가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학교들 총장, 뭐 국회의원,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이민 생활 여기도 다 부패했고 온통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다가 코로나 막 2차 팬데믹 오고 있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부패한 사회에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권세에 순복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권세에 순복할 때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이죠. 국가의 권세자, 뭐 대통령, 뭐 교회의 어떤 권위 질서, 가정의 뭐 아버지, 학교의 선생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큰 전제가 필요해요. 뭐냐면 정상적인 권세에 이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구절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권세.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이 백성들을 죽여요. 대통령이라고 팍 죽이는 거예요. 총 쏘고 막.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 데려다가 노리게 삼아요. 대통령이라고. 정상적인 권세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권세에 복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 가면 죽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목사님, 그런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북한 있잖아요. 북한, 중국 있잖아요. 자,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교회 목사님께 순종해야 되죠. 뭐 대통령께도 순종해야 되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 순종해야 되지만,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다 모아서 자기 사업해요. 순종해야 됩니까? 그럼 바보죠. 성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아니라 바보죠.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다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모아서 자기 아들 사업하는 데 줘요. 그걸 보고 순종해야 됩니까? 권세라는 것은 정상적일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죠. 복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 막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막 딸을 성폭행해. 복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권세는 정상적일 때 그게 전제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당시의 상황은 로마 통치 아래 있는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은 감옥에 가고 죽는데 예배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하기 힘든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놓고 그냥 고통의 시간인 겁니다. 낼 수도 없고 세금 안 낼 수도 없고 이게 당시 상황이에요. 자,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황제에게 숭배해라. 황제에게. 그러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왜 일어났어요? 신사참배한 교회 목회자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누가 말하고 누가 돌 던질 수 있습니까? 그냥 안타까웠던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목숨을 위협하는데 그게 신사참배가 맞냐 괜찮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냥 비참했었던 시간 그거예요.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식민지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죠. 위안부 사건이 일어나고 일본 앞잡이하면서 동족을 팔아 넘기고 본문의 상황도 유대인들이 시대적으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제는 바닥이고 온갖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끝없는 재정난에 세리들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배만 채우고 그 세금을 그냥 많이 취하고 자 그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사람들을 보내서 유대 지도자들이 질문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엔 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맞냐 안 맞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국가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질문인데 그냥 함정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해석할 때도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국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사회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권세에 순복할 때 중요한 것이었는데 정상적일 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권세가 아니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다니엘 피자 먹고 싶어? 햄버거 먹고 싶어? 그러면은 다니엘은 고민해요. 아 피자를 먹고 싶고 햄버거 먹고 싶은데 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사실은 치킨도 있다는 거예요. 떡볶이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밥도 있고 라면도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정답이 둘 다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부패한 사회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공급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급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 17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지금 중요한 것은 대화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그 동전을 한번 가져와 봐라.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냐? 그랬더니 가이사가 그려 있습니다. 가이사가 그려 있는데 왜요?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가이사가 그려 있으면 가이사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뉘앙스가.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죠?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질문을 듣는 순간 지금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때 점잖게 말씀하셨을까요? 화내셨는지 몰라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가져와봐.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16절에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에 있는 형상이 누구냐?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가이사입니다. 왜 물어보세요? 가이사가 그려 있으면은 가이사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대화 내용이 예수님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뉘앙스가, 분위기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예수님 화도 나셨고. 자,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뉘앙스가 어떤 것 같으세요? 점잖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그들의 외식함을 보시고 이 형상이 누구의 거냐? 가이사의 형상인데요, 가이사 거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 분위기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자, 한번 질문할게요. 가이사의 재산 어디 있을까요? 가이사의 집에 있어요. 가이사의 소유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A라는 사람의 가방에 있는 돈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 B라는 사람 집에 모아둔 재산은 가이사의 거예요. 아닌 거예요. 유대인 C라는 사람이 평생 일해가지고 얻은 소득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뉴워십 처치에 뭐 악기들과 뭐 저기 컴퓨터, 뭐 카메라, 막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누구 겁니까? 뉴워십 처치 담임 목사 김경성 목사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세습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청지기예요. 청지기, 관리자, 하나님 맡겨주신. 자, 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호주 대통령 됐어요. 이미 나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호주에 있는 건물이 다 제 건가요? 아니에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 휘두르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은 그 가족처럼. 자, 가정에서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 부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키우고 싶어. 아니에요. 자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황제라고 해서 로마의 제국이 다 자기 거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 밑에 식민지 유대인들의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서 지금 이 동전이 가이사가 준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얻은 소득이 가이사 거라고 생각하니? 너가 얻은 소득이 가이사가 공급해 준 거라고 생각하니? 바리새인들,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 알아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흡,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공급이 옵니까? 호주 총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패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내가
모든 생명의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은혜를 입었다면 보답하라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보답하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반대하신 거예요. 자, 원어의 해석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어떤 해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 원어의 해석을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라가 헬라어로 아포디노미. 이 뜻은 넘겨주다, 도로주다, 보답하다예요. 신약 성경에서 46번 사용됐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정확하게 한번 다 찾아보니까 24번이 이 아포디노미가 갚다, 뭔가 빌려간 걸 갚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서 46번 중에 절반 이상이 갚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정확하게 해석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갚아라요. 갚아라. 가이사가 빌려준 것 같다면, 또는 가이사가 은혜 준 것 같다면, 가이사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가이사에게 갚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 같으면 하나님께 갚아라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고 있다 알고 있어요. 내 호흡, 내 생명. 그러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황제 가이사에게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는 것 같으면 가이사에게 갚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꼼짝 못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세상에서, 부패한 사회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소망 없어도, 어려워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패한 국가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나? 이렇게 부패했는데 부패한 학교 총장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촛불 시위 해야 되나? 나가서 투쟁하는 게 맞을까? 무엇이 맞을까?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은혜 주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여기에 지금 빠져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은 답이 안 나오는 세상이니까, 안타까운 세상이니까 다른 곳을 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참 안타까운 이 시대에 모든 공급이 어디에서 오는가, 모든 필요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아마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어요. 2차 코로나, 뭐 3차, 4차 올지도 모르고, 또 다른 대유행 전염병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정치 경제는 더 부패하겠죠. 더 많은 비리가 폭로되고 더 많은 범죄가 드러나고, 우린 뉴스를 들으면서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힘들어지는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분은 누군가,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군가,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은혜 주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택해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십시오. 세상 보지 마시고 뉴스에 마음 휘둘리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 뉴스는 깜짝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안개같이 금방 사라질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은혜 주신 주님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패한 사회, 소망 없는 세상,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이 본문에 나오는 시대처럼 오늘날도 경제는 바닥이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문제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은혜 주신 주님께 은혜를 갚는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든 삶을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